열왕기상 20장 19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리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의 시작을 함께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온 산에 흩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갑자기 집사님 얼굴을 딱 봤더니 지난주 주일에 못다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하면서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추면 상이 있다 그랬는데 상도 안 주고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귀에. 그래가지고 상을 먼저 좀 드리고 준다고 그러고 안 주고 계속 또 설교만 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상을 지난주에 하나 맞추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들릴 것 같아요.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참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산에서 흩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실현되었습니다. 미리 말했거든요.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하면 분명히 패할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들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짓의 영들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여 명에 해당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아닌데 내가 본 건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너 혼자 초를 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라져버릴까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선지자 미가야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이라는 왕은 수완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특별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항상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북쪽에 있는 페르키아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그 나라와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딸을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이 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는 평온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이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남쪽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라는 이 딸을 그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는 자기 사위를 삼아버린 거예요. 가족이 됩니다. 북쪽으로도 가족이 되고 남쪽으로도 가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단단한 우리 연맹이 맺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쪽은 바닷가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에. 그리고 한번 지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지중해가 있고 보면 저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고요. 그 강을 건너가면 가운데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위를 넘어가면 이제 빨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저런 도로가 다 나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생각하기에 자 이제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했으니 이제 저쪽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을 갑자기 이 아합이 욕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느 지역이냐면 저 2번 위에 보면 길리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쪽에 조그만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아주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이 아합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밑에 있는 유다 왕과 함께 우리 협력해서 저 길리앗 저기를 쳐들어가자. 그리고 저 왕의 대로가 있는 저 길목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우리가 저걸 기반으로 해서 바닷가뿐 아니라 광야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도 우리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나라를 만들고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전쟁이 뭐였냐면 돈을 버는 수단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면 한순간에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아니면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나의 나라 속국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받게 되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불려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진 한 장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길리앗이라는 동네가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광야 지역이긴 하지만 저쪽을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자라고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합이 어떤 결정을 하냐? 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고 다른 나라와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전쟁이 정당하고 전쟁을 했을 때 분명히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에게 아합이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다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까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선지자들은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진짜로 믿고 왕에게 사실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아합 왕이 지도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마디로 아부함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저 미가야라는 딱 한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다 전쟁해야 한다 그러고
싸움이 이기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 미가야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서 물어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전쟁하시면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왕이 듣기로는 전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했는데 왕 앞에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라고 했을 텐데 아닌 거예요.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분명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패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아합이면 이 말을 들을 때 꽉 충격을 받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왕이 보이지 않는다. 왕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을 것이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와, 이 전쟁은 끝났어 하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신이 전쟁하면 전쟁에 나서 죽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재수 없다.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저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 전쟁 나갔다가 내가 죽는단 말이야? 그 마음이 딱 들어왔을 텐데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말하는 거야. 야 맞지? 저 인간이 이게 손가락이 누굴 가리치는 게 아닌데 저 인간이 저런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사위인 여호사밧에게 내가 말한 게 맞잖아. 다 이긴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놈이라고까지 해요. 저 놈이 저러고 다닌다 라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 옆에서.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신이 죽는다고 하고 경고하고 위험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말합니다. 저 같으면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미가야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아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얘기예요. 하나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건이 뭐냐면 이 아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살피셔야 되는데 이 아합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악한 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한 영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합이 전쟁에 참여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다고 지금 아합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가야를 향해서 더벅더벅 가더니 따귀를 딱 때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지목됐던,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미가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영에 쓰여가지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막 나가가지고 미가야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네가 말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 다시 말하면 너 말은 거짓말이고 내 말이 진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이 누구요? 이 미가야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뭐냐면, 내가 저 인간을 감옥에 넣어놓고 전쟁에 갈 거야. 내가 전쟁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저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우리말로 하면 콩밥 먹여라 그런 거죠. 콩밥을. 근데 요즘에는 콩밥이 더 건강에 좋잖아요. 예?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쌀밥을 먹여야 되나요 이제? 예? 밥 하얀 백미를 먹여라 뭐 그런 건데 못 먹을 만한 그걸 먹여놓고 있어. 내가 전쟁 갔다 와서 저 미가야를 처리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 아합 왕이 전사하고 죽게 되고요. 함께 참전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유대 왕은 간신히 목숨만 챙겨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미가야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요.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제가 볼 때에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미 미가야는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끌려가고 있면서 너희 백성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은 평안히 돌아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은 분명히 거기서 죽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가면 다 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을 쭉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 또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떻게 이 미가야가 외치고 있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분명히 나는 보았고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뺨을 때리고 감옥에 넣겠다고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야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전한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정말로 보이는데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또 저 미가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을 해야 돼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점치듯이 그날 성경을 딱 펼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을 딱 펼쳤더니 뭐가 딱 보여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딱 펼쳤더니 거기에 딱 뭐라고 써있어요? 속히 행하라. 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듯이 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처럼 어떤 걸 이익 찾아내기 위해서 하면 오해가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정말로 내가 채식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랬는데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이 더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의 21일 그 금식을 가지고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면서 칼로리를 줄여가지고 다시 우리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금식이 이게 원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했던 금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금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입맛대로 바꾸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은 대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이것저것 첨가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듣기 좋게 또 이해하기 쉽게 때로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설교를 하지만 실제 온전한 말씀과 설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붙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그 말씀, 그 구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요리는 결국에는 최고의 식재료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막 이건 넣고 저건 넣고 조미료 빵빵 넣고 하면 입에는 자극적일지 모르고 잠깐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꼭 질리게 되고 진짜 원래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되고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구절구절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맞다, 듣기 좋고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들으면 어떤 마음에 조금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정말 내 삶에 어떤 힘이 발휘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이 땅을 파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캐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침묵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빼앗기고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그 말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과 제가 좀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정을요? 자, 내가 오늘 가면 이런 말 해야지 막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빨리 나 갈게 하고 빨리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막 할 말 빨리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약간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권사님아 누구 만나면 빨리 말하고 또 빨리 빠져야지. 막 그런데 왜냐하면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침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준비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침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윌리엄 헤즐럿이라는 분이 침묵은 위대한 화술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폴 트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5분 동안만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침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본성이 있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드라마나 뉴스나 어떤 소문을 듣고 보게 되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 입을 단속하는 것뿐 아니라 내 귀를 단속하고 내 마음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시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끌려가면서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바로 그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영적인 화술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침묵의 미덕을 쌓아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